우리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즘 이 날씨가 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하는데 날씨가 저는 조금 이렇게 쉽게 좀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참 따뜻한 곳을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히 불멍이라는 것들 많이 찾아가죠,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그와 유사한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따스한 것들을 마주할 때 한편으로는 육체가 녹아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마음 또한 회복되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 또한 오늘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치유함과 회복됨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 마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또한 소원하고 또 마주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 불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훔쳐온 것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원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신화 속에서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고 이 안에는 또 어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 불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마주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창세기를 마주하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불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영원한 땅들을 허락하고 자손을 허락한다는 그 장면 가운데서 고기를 다 쪼갠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지나가실 때 어떠한 것으로 지나갑니까? 바로 불로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어디서 또 보게 됩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장면 가운데 모세와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또한 불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기둥 가운데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또 한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도 산 가운데 불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자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한편 오늘 모세가 만나는 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 불로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불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떤 그 불 그대로 이렇게 뭔가 존재하잖아요. 때로는 그죠?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우리가 때로는 연료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 불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적절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보는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뭔가 상징화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또한 그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은 도무지 언제 임하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에 입체적이다라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세를 처음에 만날 때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토록 간절하게 찾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온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자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거죠. 모세 또한 원래 그런 순간 가운데 버려져서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부모가 이 자녀에게 뭔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 방주와 같은 동일한 언어거든요. 그 테바라는 곳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모세를 흘려보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죽을 뻔하였지만 건짐을 받아서 구사 일생으로 또 한편으로는 역전의 그 기회를 맞이하며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집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그는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또 한편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냐? 그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표적이 되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주목할 것은 서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지금 이 미디안 광야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여전히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 그가 향했던 곳이 어느 구체적인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호렙인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산으로서 여기고 있었던 공간이고 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호렙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그냥 고유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별명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인 거예요. 건조한 땅에 지금 무엇을 이끌고 가냐면 자기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뭔가 먹일 것들이 있을까요? 풍족할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이고 무언가 없는 그런 땅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곳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바로 그 정체성들,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가운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겠고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40년간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도피자로 40년 살았어요. 왕자와 이 도피자의 삶을 전환시키는 그 국면은 민족에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런 결연한 마음 가운데 일어섰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지금 내가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망명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불타는 마음들이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은 입체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또 어떤 축이 있을까요? 두 번째 축은 공동체의 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화면 보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 모세가 박해받았던 시절, 그 당시의 왕 또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박해가 약해졌냐? 그게 아닙니다. 더 거세지고 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탄식함을 누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보셨고 또한 들으셨고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상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는 도무지 언제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모세 또한 지금 80년의 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긴 시간 가운데서 이 때를 만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아신다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알고 계신 것을 이야기해요.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이 모든 신음과 고통당한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들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그것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미 아브람 시대 때 무려 400년 전에 이미 다 예견되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그리고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의 지금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편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릴 때 하나님 때인 거고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셨는지, 정말 그가 적합한 때에 부르셨는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떨기나무에 입혀진 불의 모습으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냥 임성으로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꿈과 같이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 또한 꿈처럼 그렇게 이전의 조상들의 방식과 다르게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사실 이 모세의 모습과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살고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그는 지금 우리가 3장 1절에 봤던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이끌고 이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양떼입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신의 처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짓는데 자녀 이름을 자기 뭔가 심정을 담아서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성경 인물들을 이름 지었을 때 그 이름은 범상치 않게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의 간절한 바람들이 뭔가 그 소원한 마음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독특하게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아들이 한 명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모세의 아들이 원래 몇 명일까요? 원래는 두 명이에요. 두 명. 그런데 지금 한 명만 등장하고 있거든요. 독특한 것은 언제 또 다른 자녀가 한 명 등장하냐면 18장에 넘어갈 때 또 다른 자녀가 등장합니다. 그 자녀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나중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국면 속에서 누구만 등장하는 거예요?
게르솜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성격이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게르솜이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18장 그 어간쯤에 태어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급되지 않고 누구만 언급되는 거예요? 게르솜만 언급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가운데 자기 상황들을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그네와 같다라는 심정을 이 게르솜의 한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그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민족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갈 수 있나요? 나그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 나그네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기에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치앙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를 지금 빗댈 수 있다는 것이죠. 떨기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냐면 사막 가운데 자라는 덤불나무 같은 그런 나무예요. 덤불이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가는 가지들이 막 얼기설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싹 말라 있는 모습, 그 가운데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나무 가운데서는 우리가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이 가운데는 열매로도 달리잖아요. 뭔가 사람의 쓰임새 있는 그런 나무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가시 떨기나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그 나무 가운데 심지어 가시까지 달린 그런 존재가 지금 이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나무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지금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내라는 그 사명,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지금 가진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그저 이끌 뿐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그네 처지인데 지금 그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원래 살았던 그가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떤 때였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왕자로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왕자로 살아갔던 그때를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러 죄송해요.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동포를 치렸냐? 네, 하메. 네. 여기 좀 잘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요즘 오늘날에도 그런 드라마 웹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형 투표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비질란테 이런 모습들을 또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저는 보여졌는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힘이 있고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또 그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자기 동족들이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너무나 힘든 그 억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가 은밀하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족들이 그가 살인한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뭔가 재판관처럼 다시 한번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처럼 섰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지금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한편 그가 정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정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가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순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고 가장 힘있던 때입니다. 이럴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면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는 오히려 그런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 비워졌을 때, 오히려 사라졌을 때 이를 부르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부분이죠. 그가 아무리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밀한 계획과 또 그가 가진 어떤 권력을 조금 사용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에서 그가 보여줬던 비밀스럽고 은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인 것, 이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전부일 거라는 거죠.
이 가운데 성공하고 연쇄적으로 어떤 잘하는 것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가 바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떨기나무와 같은 그 상태에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적합한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처럼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점 비워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한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실패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또한 그렇고 바울 또한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의 과거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를 활용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또한 그가 바로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다면 사실 그에게 익숙한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왕조를 경험했지만 또한 실패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하시고 그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 또한 원래 이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의 언어를 능통했던 사람이고 이방의 학문 또한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유대적인 바리새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바울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후반부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주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내가 앞서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인간적인 그냥 능력을 발휘할 뿐이에요, 그죠?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한 사람을 치밀한 상황 속에서 죽여 나갔던 것, 그것을 우리가 자초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또한 고백하듯이 또한 모세 또한 경험하고 있듯이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약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 이후에 모세는 계속해서 한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이어져요. 우리가 11절 이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 가운데 오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세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걸 통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시간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몇 차례냐면 5차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차례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또 한편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십니까? 우리 동족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이름을 또 알려주십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모세의 뜻을 우리가 사흘 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그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어떻게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세요. 손을 넣었더니 꺼냈을 때 이 손이 부패하고 문둥병과 같이 그렇게 새하얗게 변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들. 또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 지팡이 뱀으로 변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모국어에 대한 어떤 히브리어에 대한 모국어를 능통하게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말 가운데 같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어눌하고 때로는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들을 들려주십니다.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 수 없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죠. 이런 이야기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안에 내가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덧입혀지는 타지 않는 그 불길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떨기나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같이 지금 메마른 인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오히려 내가 메마를 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강건하고 내가 부족함 없을 때, 왕자 같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마름 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함을 모세로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을 벗기시고 새롭게 덧입히시고 또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신을 벗어라,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제 가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떨기나무 가운데 상징화되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모세의 신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신 다음에 이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는 가운데 또 한편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세가 왜 신발을 벗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자신 장소라는 거예요. 임자신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것, 또 다르게 말한다면 그의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그 모든 방편들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한다면 또 다르게는 인간적인 방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과정들이 어땠습니까?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또 미디안 가운데 40년을 살았어요. 이 미디안의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가 애국 가운데 살아갔던 왕자의 방식들을 하나씩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가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모든 것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어떤 치밀한 계획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1절 이후에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를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다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고 설득해 나가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벗을 때, 내가 나의 방식을 벗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그가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준비되어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뭔가 지금 큰 능력이 덧입혀진 것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준비되지 않고 막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상황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후로 읽어 나가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대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풀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동일한 장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그 상황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고 부르신다는 것은 나의 상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됨이고, 그 가운데 내가 가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어찌 나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 상황마다 묻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 또 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모세 또한 양을 칠 때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아갈 때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팡이가 수식되고 꾸며지는 말이 좀 바뀌게 됩니다. 우리 4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소에 그냥 양을 치던 지팡이에요. 양을 몰던 지팡이입니다. 아무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냥 목동의 그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불과 같이 이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이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애굽 술사들에게 능력이 베풀어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애굽 술사들 또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더 큰 뱀, 더 강력한 뱀이 되어서 그것을 삼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런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또한 나아갈 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도움이십니다라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친밀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나의 어떤 것들을 벗어내고 나의 방식을 벗어내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하나님의 방식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별하는 설교.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떨기나무가 언급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이 말씀이 크게 무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 지파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남은 여생 가운데 늘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자기 삶 속에 비춰졌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의 모습은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정말 저는 바싹 마르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 저와 만나 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그 불로서, 나 자신을 소멸시키지 않는 그 불로서, 나를 사그라지게 만들지 않은 그런 불로서 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서 정말 그 특별한 영광을 경험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서, 그 만난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다른 일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언적인 그 고별 속에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들, 그 자리들은 어디겠습니까?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방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적이고 오히려 민족적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 보내세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부르시면 입체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민족적인 방향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 중에 학대받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더라도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가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부르심의 자리 또한 그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뭔가 사용되고 하나님 어떤 비전을 받고 쓰임 받기 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태우지 않는 그 불로서 타지 않는 그 불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뭔가 이룬 것 없고 내가 여전히 바싹 말라가는 그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당신의 나타나심, 당신의 그 능력의 임자심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그릇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